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주제로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가전제품들을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서의 의미대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어리석다. 라는 아주 크고 유명한 우리가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정의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정의를 깔고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정의를 깔고 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나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바닥을 깔고 현명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에 합당한 행위와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은 두 가지 빗나간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자기 방법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터지는 웅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근원인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계속 터진 웅덩이를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결핍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당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예루살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종교 행사장에 나타나십니다. 초막절이란 영화롭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절기이죠. 그 행사는 7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제사장의 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포도주와 함께 제물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탈무드에서는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내려가 생명수를 의미하는 물을 뜨는 이유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강이 흐르는 것과 또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또 그 장소에 가셨는데요. 그렇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의식이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철저하게 이 종교적 행사를 지키고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너희 자체가 샘물이다. 그 샘물은 물리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로부터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부적 노력의 수고로움이 아닌 스스로의 존재됨을 아는 쉼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근원에 대한 사실적인 정의와 그리고 그 근원을 맡고 있는 착각들을 알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시간 속에 갇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느껴지는 느낌으로 전체를 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이라는 것도 어떤 거룩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영적인 어떤 상태 이런 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각자가 다른 그 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이제 그것이 체감되는 용어로 보자면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필요할 때 도구로 갖다 쓰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느낌이 느껴지죠. 그 느낌이 있을 때 뭘 먹지라는 생각을 내가 갖다 쓴다는 거죠. 또 뭐 보고 싶은 느낌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럴 때 전화할까? 찾아갈까? 문자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생각을 우리가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느낌이 먼저이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들을 갖다 쓰는 거, 이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은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죠. 생각을 자유자재로 끊고 생각을 갖다 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많이 경직되고 채여져 있습니다. 움직이고 순환되는 그 생동감이 특징이잖아요, 느낌이. 네, 그게 특징인데, 이렇게 드러나고 움직여지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도 전화할까 하다가, 에이, 뭐, 그냥 말자. 바쁠 수도 있잖아.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등의 예단과 추측이라는 생각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머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게 자기 느낌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거절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의 소통도 막히고 대상과의 소통도 막히고 몸의 순환도 같이 막혀버리는 스트레스가 현대의 많은 그 질병 병명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뭐 이젠 병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느껴지는 느낌의 속성대로 살지 못한 그런 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스스로의 느낌이 충족되었을 때라는 것을 모르니 자꾸만 외부에서 찾게 되는 거죠.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등의 외부적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미 충족하다라는 바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충족하다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알미 바닥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가 인정이 될 때입니다. 스스로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좀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좋아져야 되는데 그 좋아지는 그 이유가 사실을 알 때 합당한 이유가 생깁니다. 뭐 이유라고 말할 것도 아니겠죠. 사실은 스스로가 인정이 되면 대상들도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은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알 때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건 실체잖아요. 실체. 허상이 아니라 실체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허상이 아니라 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그 희노애락의 삶을 살고 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은 위치에 놓고 대상화해서 믿으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너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으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없애버리신 것이 죽음이고
우리 안으로의 진리의 영으로의 부활, 그게 바로 참 부활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양식을 외부에 두고 좋아라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내 안에 참된 양분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으면 보여지는 대상 물질의 고기는 없지만 내 몸속에 필요한 성분으로 완전체가 되는 거죠. 나와 하나로.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연합 개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손상된 적이 없는 나를 아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게 이제 오름이 되어 버려 가지고 내 살과 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삶에서 이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통해서 또 부딪힘이 있으면서 옛것이 죽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옛것이 죽고 새 것으로 삽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지나면서 또한 진리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알림이 더 선명해지고 확고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야 내가 뭔가를 해서 어딘가를 가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안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을 자꾸만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넘쳐 흐르겠죠. 이곳은 고통도 괜찮고 죽음도 괜찮고 그러니까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삶에서 아픔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때로는 버거운 느낌이 들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 괜찮아야 즐거워도 괜찮음이 됩니다. 기뻐도 괜찮음이 됩니다. 슬프면 안 돼. 좀 버거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즐거움을 쫓아서 그 즐거움을 누릴 때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괜찮아 라는 상태가 되면 인정이 되면 진정한 그 즐거움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전체 통합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축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 안에는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착각된 생각과 선입견과 규정이 모든 것을 문제로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로 풀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사실을 아는 거. 그렇게 사실에 깨어날 때 그리고 진정한 사실의 나를 알 때 거기에서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거에 사실적인 그 사람 설명서를 한번 오늘 밝혀보았습니다. 잠언 8장 2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